뭡니까? 베드로란 말은 헬라어로 딱 이렇게 부르는 이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게바와 베드로는 똑같은 이름이다. 보면 한 동일 인물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아니 게바가 말이죠. 복음대로 행하지 않는다. 바울이 엄청나게 책망을 했는가 봐요. 그 말은 베드로도 말이죠.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도 정말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다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름으로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게 하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복음을 전해가지고 저 사람을 구원하는 게 목표가 돼야 되는데 아니 너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남에게 말이죠. 복음 믿으라고 하느냐 이런 말이에요. 사실 이런 것들을 딱 보면은요.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믿고 있는가 회의가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봤어요. 복음이 복음되게 하라.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복음을 믿는다면서도 사실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나를 하나님 앞에 세워서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그런 이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이죠.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시면서 굉장히 엄청난 기적을 많이 행하셨어요. 병든 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려내고 또 오병 이어같이 말이죠. 아니 빵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5,000명을 뭡니까 다 먹이고도 5,000명이나 남는 12광줄이나 남는 그런 기적을 남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했던 기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막 쫓아다니면서 말이죠. 우우하고 예수님이 여기 가면 이쪽으로 따라오고 저쪽으로 가면 다 좋아했어요. 근데 또 반면에 말이죠.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질투를 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누구간데 저렇게 기적을 행하시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게 더 옳은 것 같습니까? 환호하고 따라다니는 사람이 옳은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질투해가지고 말이죠. 예수님을 배척하는 바리새인들이 잘못된 것 같습니까? 어떤 의미에서는요. 둘 다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러느냐? 아니 질투하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 걸 정말로 말은 싫어했던 바리새인들은 결국은 예수님을 끝까지 이해하지 못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마지막에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환호했던 사람들이 옳은 겁니까? 환호했던 사람들도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을 때 다 도망가고 한 사람도 예수님 주변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맞다고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이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또 복음을 대하는 나는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겠느냐,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하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여러분들 사실 이 말씀은요, 복음을 복음대하라는 것은 저를 포함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목사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주제고요. 또 교회에서 봉사하고 애쓰고 일하는 중직자들이나 모든 성도들도 똑같이 말이죠.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왜? 내가 복음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믿고 있느냐, 이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말이죠.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나 제가 복음을 정확하게 누리지 못하면은 손해본다는 걸 아셔야 돼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받지 못한다고 하는 이런 엄청난 것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을 딱 생각할 때는 내가 나에게 있는 문제가 어떤 게 가장 큰가를 먼저 보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떤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까?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없어요. 내가 정말로 복음을 얼마나 이해했느냐, 요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요걸 갖다 어떻게 하느냐,
아니 문제가 너무나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문제 아닌 걸 문제라 그래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말이죠. 분명히 이건 문제인데 자기는 이게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맞다면은 어떤 게 문제냐?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것보다 더 큰 문제 없다. 이걸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기 며칠 전에 한 일주일 됐죠. 일주일 전에 제자들을 조용히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거기서 말이죠. 말씀을 하시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고를 해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엘리야다 그러고 에리미야다 그러고 세리요한이라 틀린 대답. 예수님이 세리요한 아니잖아요. 엘리야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 특징적인 걸 보고 신비를 가져다 주는 엘리야라고 한다. 또는 말이죠. 예레미야란다. 민족의 비운을 안고 또 예수님을 눈물의 선지자다 이렇게 말을 했다 그래요. 어떤 사람 다른 종교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랬어요. 다 틀린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또 예수님 묻잖아요. 그러면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니 너희들 날 3년 동안이나 따라졌는데 너희들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쉽게 말을 못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말해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구나. 그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하시면서 베드로를 칭찬했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 이 정도는 복음을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복음을 아는 거하고 누리는 거 또 틀려요. 이거 고백한 지 며칠이나 됐단다고.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당할 때 베드로도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그러면은 베드로가 복음을 정확하게 누리지 못했다는 말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복음을 누린다, 또 복음을 이해한다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꼭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요. 자, 제자들의 모습도 여기서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3년 동안 따라다녔으니까 예수님이 이제 한 자리 딱 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옆에서 자리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예수님이 왕이 될 때 우리가 뭔가 한 자리를 해야 될 텐데 누가 제일로 높습니까?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돌려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천국에서 누가 제일 높은 자가 됩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누가 어떤 사람이 제일 높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그럽니까? 어린아이를 딱 세워놓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이제 처형당하게 되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그렇다 할지라도 제자들이 전부 다 도망가 버렸어요. 누가 높습니까 했던 사람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정말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런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정말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3번씩이나 계속해서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는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했던 마지막 사역이 뭐냐 렘넌트 사역인 걸 볼 수가 있어요. 렘넌트를 키워서 이 땅을 살려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교회 딱 오면은요 이걸 얘기하는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아니 내가 교회 가면은 무슨 일을 하는 게 좋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요 사실 그렇게 말하는 자체가 우스운 거거든요. 진짜 복음이 있다면 그런 대답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거예요. 아 하나님 내가 이 교회에 뭘 필요로 하십니까? 그러면은 조용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는 그 성령의 음성에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또 뭘 하라 하기 전에 자기가 스스로 일거리를 찾아가고 해요.
그런 사람이 교회를 꾸려나가게끔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좀 생각을 해야 될 것은요, 내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 교회가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도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유대인이 그렇게 자기가 말이죠, 뭘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망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전 세계가 이것 때문에 문을 닫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조용히 세미하게 나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리 못난 사람이라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은 승리하게 돼요. 근데 아무리 모든 걸 갖추고 훌륭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버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버리면은 그 사람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어떤 사람이 듣느냐? 자, 한번 봐봅시다. 이걸 갖다가 보면은 여기 어린아이가 하나 있어요. 어린아이가 아빠 손을 잡고 가는 거예요. 근데 아이는 지금 아빠 손을 잡고 간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딱 해봐요. 그러면 아빠 손을 딱 잡고 갈 때는 든든해요. 요즘도 보면 우리 예성이가 있는데요. 예성이가 나는 잘 모르겠는데 집사람이나 또는 지 엄마, 지의 집사하고 잠을 잘 때 보면 항상 확인하면서 잠을 자는가 봐요. 엄마 있는지 없는지, 할머니, 옆에 할머니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보고 확인하면서 잠을 자요. 옆에 있으면은 조용히 또 이렇게 눈을 감고 잠을 잔대. 없으면은 그냥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린아이가 엄마 옆에 딱 있거나 아빠 옆에 있으면은요, 이 아이는 그냥 엄마 옆에 있다는 것 때문에 평안해요. 행복해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아빠 손을 잡고 가다가 엄마 손을 잡고 가다가 넘어졌어요. 그러면 아이가 스스로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왜? 아빠가, 엄마가 손을 잡고 끌어줄 줄 아니까 그때까지 앵앵 울면서 울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옆에 엄마 아빠가 없다. 그러면 스스로 또 일어난단 말이에요. 엄마 아빠가 옆에 있는 게 얼마나 틀리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 성령이 임재해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는 걸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은 항상 기억하셔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 요거 언제까지나 잊지 말고 붙잡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성령으로 역사하고 있다. 이걸 잊지 마시고 꼭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내 주장이 필요 없어요. 또 내가 뭐 아무리 뭘 이렇게 하나님께 의논해 가면서 내가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저렇게 하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다 조용히 말씀을 들으면서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된다 이 말. 그렇기 때문에 바울 같은 사람은, 이 바울이 나중에 사울이 바울 됐잖아요. 바울 같은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 본문에 갈라디아 20장 1절에서 그렇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2절에 보니까 바울 뭐라 그럽니까?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지금 죽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 천국 가면 더 좋은 게 있으니까. 그러면서 그러나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뭐라 합니까? 할 수만 있으면 나는 그것 때문에
살고 싶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오늘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요, 복음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 있고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항상 뭔가를 열심히 부지런히 쫓아가야만 돼요. 근데 복음을 이해한 사람은 내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이 나와 함께 영원히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뭘 생각했느냐 한번 봐보세요. 오직이 뭔가를 좀 제대로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소유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진 사람은 항상 뭐 하게 되죠? 감사할 수가 있어요. 나는 누가 뭐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해. 누가 뭐래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 너무 감사하다. 이게 말이죠. 마음에서 우러나온다니까. 오늘 여러분 그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디에 모였다고요? 마가다락방에 모여갖고 뭐 했느냐? 한번 봐보세요. 1장 14절에 전혀 기도하기에 힘썼다 그랬어요. 정말로 그리스도가 되어진 사람은 기도 속에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말이죠. 항상 증거가 일어나요. 자, 1장 14절만 있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반드시 이런 사람에게 오순절 날이 오도록 돼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책임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내가 복음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복음 누림이란 말이에요. 내가 복음을 알 뿐만 아니라 복음을 누리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데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 복음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한번 봐봅시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제자를 처음 불러가지고 뭐라 그랬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자마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아주 중요한 제자들이잖아요.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부르자마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따라가면은 내가 하고 있는 일, 내 산업, 그리고 내 인생 가장 소중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뭐 하느냐? 증거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 증거를 붙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참으로 말이죠. 어떻게 합니까? 상상외로 우리 다른 걸 붙잡고 있어요. 다른 거. 증거를 붙잡아야 되는데 다른 걸 붙잡고 있다고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제자단에서 뭐라 그랬느냐 한번 봐보세요. 마태복음 뭐라 그랬습니까? 이 마태복음 증거를 붙잡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11장 28절에 보니까 말이죠. 안 되거든요. 다른 거 붙잡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잖아요. 다른 거 쫓아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다른 걸 우리가 쫓아가진다니까. 그래서 자꾸 무거운 짐들 때문에 힘들어해요. 다 내게로 오라 그러잖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러분들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 예수님을 배우는 거, 이 자체가 우리는 복음을 누리게 되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마시고 정말로 주님 앞에 들어가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할 거 있어요. 그래서 먼저 할 거. 먼저 할 거 뭐죠? 세 가지가 있어요. 먼저 할 거 세 가지.
그래서 예수님이 딱 올라가자마자 뭐냐 산상보훈을 줬잖아요. 산상보훈. 산상보훈은 마태복음 6장 7 마태복음 5장이죠. 5장.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우리가 산상보험이라 하잖아요. 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요, 우리가 세 가지만 한번 봐봅시다. 마태복음 5장 딱 보면은요, 5장 24절에 먼저 할 걸 딱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놔두고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제사 예배를 드리라,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먼저 할 것이 뭔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걸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또 마태복음 6장도 보니까 먼저 할 걸 또 여기서도 얘기해요. 뭐라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6장 28절 33절 딱 보면요, 자 쭉 해가지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면서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이걸 쫓아가고 있는 이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을 하는데,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거 나오잖아요. 여기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은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할 것이다. 또 마태복음 7장 여기도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에 딱 보니까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먼저 너희는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여기 보니까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면서 네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느냐. 먼저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그러면 나를 따르라. 먼저란 말이 여기서도 나와요. 그러니까 먼저 할 것들을 쭉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오늘 오랜만에 좀 몸 좀 쉬고 그래서 탁구를 좀 치러 가봤어요. 뭐 며칠 만에 갔는데 어떤 거 여기 학교 선생님이었던 분인데 탁구를 참 오래 쳤던 분이거든요. 난 이제 한 5년째, 뭐 그래도 횟수로 5년이니까 뭐 별로 치질 않은, 벌써 횟수로 됐는데 아직까지도 초보자나 똑같은 것 같아요. 그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잘 치는 사람하고 못 치는 사람 차이가 어떻게 나는 줄 아세요? 묻더라고요. 그래서 나 잘 모르니까 좀 가르쳐 주세요 했더니 이분 하는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요, 잘 못 치는 사람은 항상 모든 볼을 돌리는 게 자기 중심으로 돌린대요. 근데 잘 치는 사람을 하면은요, 그 사람 맞춰주면서 치기 때문에 편안하게 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보면은 자기만 잘 알기 때문에 탁탁 끊어지잖아요. 자기만 알고 치니까. 그래서 잘 안 되는 거고, 잘 치는 사람은 서로가 편안하기 때문에 오래 칠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주 그냥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한번 봐보세요. 먼저 해야 될 거, 먼저 해야 될 걸 딱 했는데, 예배 드리려면 먼저 어떻게 하라? 그 다음에 비판을 받지 않냐거든. 먼저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 먹고 사는 것 이것 때문에 걱정하지만은 너희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게 먼저 돼야 되는 걸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복음 누린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쭉 얘기를 하면서요, 네 번째 딱 보면은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13절이죠 이게. 13절. 아까도 얘기했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말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제자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걸 딱 묻는데 베드로가 했던 그 말을 딱 여기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이 정말로 처형당하기 직전에 베드로가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안 되니까 뭐라 그러죠? 마태복음 17장 1절에 15절에 보니까 변화산에 데리고 와서 보여주는 거예요. 가장 사랑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보니까 변형이 돼가지고 예수님도 변형이 되어 모세하고 엘리야가 딱 있으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 셋을 짓고 거기서 편안하게 살고 싶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도 아직까지 복음을 못 누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딱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보니까 마지막 20절에 뭐라 그랬죠? 감람산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약속을 다 말씀하고 난 다음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함께란 말이 중요하죠.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누리는 것은요,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은 어디까지 간다고요? 아, 예수님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 가시는구나. 이걸 체험하게 돼요. 오늘 여러분들 이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복음 누린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왜 이 복음을 못 누리느냐 이 말이에요. 복음을 못 누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도 복음 다 들었거든요.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거든요. 또 예수님이 아무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지만 이게 왜 안 누려지느냐? 솔직히 3년 동안 따르던 베드로도 있고요. 예수님이 승천하고 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게바에게 말이죠. 바울이 또 얘기를 또 하잖아요. 배가 잘못됐다 이거예요. 베드로가 잘못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적을 해가지고 고쳐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왜 복음을 못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정확하게 적어볼게요.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겠는가? 이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첫째는 말이죠. 오늘 여러분들 여기서 꼭 좀 생각을 하면서 꼭 좀 붙잡아야 될 게 뭡니까? 복음을 못 누리는 이유. 자, 여기가 복음을 못 누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첫째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또 경험, 내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 심지어는 신학, 이런 것 때문에 복음을 못 누려요. 자꾸 복음을 내 생각대로 믿으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잖아요. 온전히 맡기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얄팍한 내 지식이 그거 가지고만 자꾸 복음하고 내 것으로 판단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복음을 깨달으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깨닫고, 아니면 목사인 제가 깨달았다면 얼마나 깨달았겠어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게 중요해요. 정말로 주님께 모든 걸 맡겨놓고 이 모든 걸 행할 수 있는 우리들이 돼야 되는 걸 여기서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뭐냐면은요, 복음 말고 다른 것으로 자꾸 내 속에 채워져 있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잖아요. 이것으로 채워야 되는, 자꾸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이 더 크게 보여서 복음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복음되게 해야 된다니까. 이걸 잊지 마시고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과거 나의 것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내 것이라는 거, 과거에 내 거.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각인, 뿌리, 체질이 돼 갖고 있는 게 있어요. 요것 때문에 자꾸 복음을 갖다가 밀쳐내는 거예요. 요게 내 속에 너무 커가지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랬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이걸 자꾸 고백하는, 이게 없기 때문에 뭡니까? 복음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을 누리면은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죠. 이걸 먼저 인정을 해야 돼요. 반드시 놀라운 일이 생기도록 돼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누릴 때. 첫째는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한 말씀이거든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 분명히 생명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걸 먼저 인정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가 있어요? 예수 믿으면 그렇게 돼요. 많이 깨닫고 나서 한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믿는 순간에 옮겨졌다는 그 자체만 믿으면 돼요. 성경 그대로. 몰라서 우리가 그러는 거지. 알면은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했다. 정말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이제 2장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 역사하도록 돼 있어요. 요거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요걸 여러분들이 꼭 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골로새서 2장 2절에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 지식, 보화가 요 속에서 깨닫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면은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모든 게 다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 말. 그래서 모든 것에 변화가 일어나요. 요 우리는 진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옛날에는 생명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불신자는 마귀의 자녀라 그랬잖아요. 마귀에 눌려가지고 마귀에게 따라서 자기도 모르게 막 우상 숭배하고 그 속에 따라가도록 돼 있어. 근데 이렇게 되면은 완전히 변화가 돼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다시 한번 결과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해서 말이죠. 결론적으로 말해서 그러면은 어떻게 이 복음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겠는가? 이거를 정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 이 복음의 축복을 제대로 누릴 수가 있겠는가? 자, 많이 들었다, 또 별로 안 들었다 하전에 내 자신에게 말이죠. 나 자신에게 먼저는 진실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그대로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 나는 이것밖에 안 됩니다. 진실하게 양심이잖아 이거. 양심을 걸고 내 자신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사실대로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정말로 말이 복음의 축복이라 그랬는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복음을 어떻게 하느냐, 모든 것 속에서 누리는 거. 이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모든 것 속에서 누리면 돼요. 왜? 이 땅에 영원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문제에서 모든 것에서 복음을 누리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을 어떻습니까? 모든 사건에서 복음을 누리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복음은 생명입니다. 복음을 복음되게 해야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이죠 뭐냐면요. 하나는 뭐냐면 교회사 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교회의 역사. 교회의 역사 속에 내가 있다는 걸 먼저 인정을 하는 게 필요해요. 아, 하나님은 교회의 사를 통해서 나라고 하는 인생을 쓰시기를 원하는구나. 이걸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사 같은 뭘로 볼 수 있느냐? 복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복음의 눈으로. 그러니까 교회사라는 것은요. 부정적인 역사들이 더 많거든요. 근데 복음이 일어났을 때 항상 변화가 왔어요. 여러분들에게
중세 천년이라는 암흑기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복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해가지고 동정녀 마리아다 그러니까 마리아한테 신봉을 하고 마리아를 신처럼 섬겼던 그런 때도 있었어요. 근데 종교가 일어나면서 말이죠.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말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의 눈을 여는 게 참 필요해요. 여러분들 목사님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은 복음을 이렇게 누려야 되겠구나. 잘 누렸을 때 교회는 어떻게 됐고 못 누렸을 때 교회가 어떻게 돼 왔는가 이걸 잘 보면서 중세 역사뿐만 아니라 근세 현대까지 복음이 있을 때 어떻게 됐고 복음이 없을 때 어떻게 됐느냐 이 복음의 눈 열고 봐야 돼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현주소가 나와요. 복음의 현주소 요거에 나온다 이거죠.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게 뭐다? 정말로 복음만이 나의 모든 것을 이끌어갈 수가 있겠구나. 결론이 나와요. 오늘 이 속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많은 걸 좀 생각해 보면서 답을 내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구원파에서는요. 복음을 깨닫기만 하면은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깨달아봤자 얼마나 많이 깨닫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지옥 형벌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가 되셔요. 아무것도 행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믿으라고 한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가 뭐 노력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깨닫게 되는 거 아닙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러잖아요.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이 속에서 내 신앙의 현존을 찾아 누리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나에게 찾아온 이 복음 생명 역사를 누려야 돼요. 생명 역사를 누려야 돼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딱 붙잡고 나에게 찾아온 이 복음을 복음되게 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높이 부르면서 하나님 역사를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이지만은 예수님이 우리 속에 찾아오셔서 생명 되어 주시고 내 속에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주의 종들이 부족하지만은 늘 넘어지지만은 쓰러지지만은 복음 붙잡고 복음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도록 인도해 주시고 실패했던 저 베드로, 실수했던 저 베드로, 또 넘어졌던 베드로지만은 하나님은 베드로를 쓰셔서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했나이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다가 많은 증거거리가 일어나고 사람들을 구원해 수 있는 복음의 역사가 전달되도록 증인으로 삼아 주옵소서. 오늘 또 주의 종들을 붙잡아 주시고 대면으로나 비대면으로나 말씀을 붙잡는 종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찬송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